12장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내가 임으로 먹어도 좋다. 그거를 우리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율의지, free will.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율의지는 옛날에는 이거를 자유의지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거를 좀 용어를 바꿨어요. 신학자들이. 자율의지. free will. 근데 이 인간에게 주신 자율의지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든지 다 내 마음대로가 되는 게 아니죠. 거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테두리를 만드셨어요. 이 테두리 안에서 무엇이든 내가 임의로 해도 좋다. 그게 뭐냐면 그 말씀하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그 먹는 날에는 반드시 정령죽으리라. 그 말은 반드시 죽는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가보면 뱀이 와가지고 하와를 먼저 공격하는 그런 장면을 오늘 공부할 건데요. 그거 하기 전에 잠깐 2장 18절로 갑니다.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 지난주에 이 돕는 배필 말씀드렸죠.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해서 돕는 배필이란 말은 이게 헬퍼란 뜻인데 돕는 자라 그런 뜻인데 이 다른 번역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합당한 suitable이 되어 있어요. suitable 이 말은 적합한, 적당한, 그를 위해서 적당한 아담과 견줄 만한 아주 합당한 자를 내가 지으리라. 그리고 하나님이 여자 하와를 만드셨죠. 자, 이제 그 얘기는 지난주에 했어요. 그 다음에 19절을 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다시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만드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 됐다. 그래서 아담이 짓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자율의지를 주시고 나서는 자율의지를 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런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이 아담을 데리고 가세요. 그러니까 아담이 이거는 사과나무, 예를 들어서 이건 배나무, 이건 돌, 이것은 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무슨 새래도 독수리, 참새, 까마귀 이런 식으로 아담이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름까지 다 줘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제한을 두신 다음에는 뭐든지 아담이 임의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결정권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모든 피조물을 아담을 피조물에게 데려가니까 그때 그 피조물들의 이름을 아담이 지은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쭉 나가다가 하와를 짓는 그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그 일맥상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자율의지를 주시고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신 다음에는 그 이름까지도 아담에게 주셨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그래서 오늘날도 성령님은 우리에게 그 자율의지를 주세요. 자율의지. 그래서 어떤 것을 결단하고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고 영감을 주시기는 하시지만 하나님이 딱딱딱딱딱딱 이렇게 짚어주는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결정을 굉장히 하나님은 소중히 여기세요. 우리를 컴퓨터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처럼 그렇게 다루시지를 않습니다. 분명히 알아야 돼요.
가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탁탁탁탁탁 알려주신다 그러는데 그 조금 위험한 발상이고요. 하나님은 결정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결정권을. 그러니까 수많은 여러 가지 선택을 해야 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바른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인도는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조명을 하세요. 조명. 그러나 선택하는 것은 우리의 결정에 따라 있다는 거예요. 결정. 그래서 잘 선택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잘못된 선택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하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다시 돌이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회개가 필요한 것이고 그런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그 신앙적 선택과 결정권을 매우 소중히 여기신다. 자, 3장으로 갑니다. 3장 1절.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간교란 말은요, 교활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잘 보셔야 돼요. 여기 보면 지금 이게 에덴 동산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첫사람 아담에게 모든 것을 위임하셨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이 땅을 잘 다스려라. 하나님께서 1차적 위임자, 1차적으로 위임받은 사람은 아담이라고요. 그리고 하와는 나중에 지음을 받았죠. 아담 다음으로 아담의 갈비뼈를 빼서 하와를 지으셨잖아요. 만드셨잖아요. 근데 지금 이 뱀이 누구에게 왔는가를 보셔야 돼요. 잘 보세요. 뱀이 누구에게 공격을 해왔는가? 1절 다시 보세요.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여자죠. 아담 아니죠. 하와에게 왔죠. 하와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여기도 줄거놓으세요.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나님이 죽을까 한다 그랬어요. 종영 죽으리라 그랬죠. 그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아까는 뭐라 그랬어요? 참으로 그랬냐? 그러니까 말을 참으로 그랬냐라고 한번 하와를 딱 노크를 떠보니까 하와가 죽을 거 했다고 그래. 그러니까 이제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그에게 확신을 주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잘못된 확신을 줍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기까지 잘 보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여자에게 맡기셨어요? 남자에게 맡기셨어요? 아담에게 맡기셨어요? 하와에게 맡기셨어요? 아담에게 맡기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주 인물은 누구냐면 아담이라고요. 근데 지금 뱀이, 사탄이 공격해 온 것은 아담이 아니고 하와예요. 하와. 여자를 공격해 왔어요. 근데 사실은 여자를 공격한 것은요, 아담을 넘어뜨리기 위한 뱀의 전략입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 사단의 우회 전술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단이, 마귀가 어떤 사람을 무너뜨리는 게 목적입니다. 가정을 무너뜨리고 사람을 무너뜨리고 신앙을 파괴하고 인격을 파괴하고 이런 것이,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괴롭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우왕좌왕하게, 이게 사탄의 목적이에요. 그게 마귀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사탄에게는 전술과 전략이 있어요. 그냥 막 무턱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사탄의 전술과 전략이 있는데 그 사탄의 전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회적 전술이에요. 그래서 아담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와를 먼저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아담이 무너지잖아요. 그렇죠? 따먹고 같이 범죄했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의 가장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혹은 가정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하는 아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남편을 치고 들어오든지 또 남편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아내를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때는 자녀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요, 나중에 이것이 퍼져가면서 여기서 상처받는 영혼들이 생겨서 교회를 떠나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을 우리가 실족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구역장님도 어떤 실수나 허점이 보이면 우리가 구역원들이 보호해줘요. 여전도 회장님에게 어떤 실수와 허점이 보이면 그걸 가지고 막 소곤거리고 그러면 상처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전도 회장님도 보호해드려야 돼. 남전도 회장님도 보호해드려야 돼. 장로님들도 보호해드려야 돼. 자꾸 어떤 허점을 가지고 이렇게 말하면 그 교회는요, 그 공동체는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다. 사단의 술책에 그 전술에 넘어지고 만 것이다. 아멘. 아멘.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뱀이 이건 이제 우리가 사탄이라고 그럽시다. 뱀이 여자에게 접근을 했어요. 접근을 해가지고 뭐라고 그러죠? 거기 보세요. 다른 개인적인 걸 가지고 접근을 한 게 아니고 이렇게 말했어요. 뭐라고 하는데 1절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니까 사단의 또 다른 그 전술과 전략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약화, 말씀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말씀을 자꾸 약화시켜요.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정말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했습니까? 그런 거죠. 그러면서 의심을 갖게 하는 거죠. 네. 사람이 그런 말을 듣는 것과 안 듣는 것은 달라요. 정말로 그랬어? 참으로 그랬어? 그러면서 그 말씀에 대한 의심을 갖게 한다는 거죠. 그게 사단의 전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이 시대에 시대적 공략, 이 시대를 공략하는 사단의 또 다른 전술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자꾸 이렇게 하락시키는 거예요. 말씀의 권위. 그래서 말씀의 권위를 자꾸 이렇게 약화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자꾸 약화시켜요. 누구에게? 아직 예수를 안 믿는 그 불신자, 비기독교인들에게 말씀을 약화시키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신자, 기독교인들. 굉장히 심각합니다. 예, 그래서 불신자들 마음속에도요, 자꾸 복음의 권위를, 말씀의 권위를 자꾸 약화시켜요. 그래서 말씀을 우습게 하는 거죠. 교회를 우습게 하는 거예요. 목사를 우습게 하는 거죠.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는 거죠. 말씀의 권위가 점점 약화돼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거기에 생명이 역사해요. 말씀은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생명이 움트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복음이 증거되면 그 사람 속에서 생명이 움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가로막는 사단의 전술이 말씀의 권위를 자꾸 약화시켜요. 왜 그러죠? 자꾸 교회들의 허물을 보고, 목회자들의 허물을 보고, 성도들의 허물을 보면서 그 말씀을 덩달아 말씀까지 약화시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교회 안에서
말씀의 권위를 약화시키는 사탄의 전술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생명. 거기다 써놓으세요. 말씀은 생명이다. 이 말씀은 생명이에요. 우리가 생명 걸고 이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근데 교회 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맛에 맞춰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맛에 맞춰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변질시키는 사람들이 많아요. 학문적으로, 자기 지식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모르면 모르는 거, 자기가 모르는 거지. 하나님이 말씀을 자기가 모른다고 그래서 이상하게 바꿔버리고,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말씀을 사사로이 풀지 말라. 사사로이 풀지 말라. 그럼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경험대로, 내 지식대로 말씀을 풀어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정확한 신학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 말씀을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대로. 사사로이 막 풀어대. 그냥 뽐 얘기하고, 환상본 얘기하고, 말씀을 말씀으로 전해야지,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관적인 해석을 하면 큰일 나요. 그래서 이단이 되는 거예요. 또 말씀을 약화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혼합주의라는 거예요. 혼합주의. 요즘에 이제 혼합주의가 그런 경우에 하나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약화시키는 사단의 전략이 있다. 거기 보세요. 이 뱀에게 이렇게 이제 뱀에게 한번 미혹이 되고 나니까 3절에 보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너희가 죽을 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뭐라 그래? 너희가 결코 안 돼.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결코 죽지 않는다. 이거 사탄이 한 말이에요.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정령 죽는다. 정령이란 말은 반드시. 이런 말씀들을 잘 보셔야 돼요. 성경을 정확히 보려면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날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날에는 너희는 반드시 죽는다. 예. 근데 사탄은 뭐라고 하와에게 얘기했나?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반대되는 말을 해요. 결코 죽지 않는다. 네, 결코 죽지 않는다. 이게 사단의 전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약화시키고, 그리고 이걸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왜곡, 의심과 말씀에 대한 의심, 오해, 또 곡해, 왜곡, 그렇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개인적으로 읽을 때도요, 사단이 항상 옆에서 우리에게 속삭일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정신 차리고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단이 자꾸 와서 우리에게 이상한 생각을, 말씀을 읽으면서 개인적으로 읽고 있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이상한 생각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가 공예배를 통해서 이제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잖아요. 말씀을 전달하죠. 그러면 그 말씀을 들을 때 말씀으로 알아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을 오해하고 곡해하게 하는 그 사탄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들을 때는 여러분 마음을 다 비우고 옥도 같은 마음으로 정신 차리고 들으라고 그러잖아요. 곡해한다니까요. 오해한다니까요. 왜곡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아듣게 옆에서 자꾸 이상한 잡음을 넣는 거죠. 조심해야 되죠. 사단이 하와에게 하는 얘기가 결코 안 죽어. 하나님 뭐라고 그랬죠? 반드시 죽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도록 오해하고 또 곡해하게 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자꾸 왜곡하게 하는 이게 사탄의 전술이다. 그래서 뱀과는 대화하면 안 돼요. 이단과는 대화하면 안 됩니다. 거기 보세요. 5절
잘못된 확신을 주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 보암직 이렇게 되잖아요. 사단에게 한번 딱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사람의 생각이 달라져요. 안목이 달라져요. 보세요. 우리가 이단 있잖아요. 이단과 왜 대화하지 말라고 그러냐면 이단과 대화하다 보면요, 처음에는 우리의 생각이 옳아요. 근데 자꾸 대화하다 보면, 물론 우리의 믿음이 정확한 분은 그렇지 않죠. 우리의 믿음이 정확한 부분들은 이단과 아무리 대화해도 우리가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그런 분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대화하다 보면, 대화를 하면서 자꾸 현실적으로 교회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목회자들을 비판하고 비난하다 보면 그런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서서히 거기에 조금씩 이제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단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 나중에 그런 것 같아요. 교회가 그렇게 잘못된 것 같으네. 목회자들이 잘못된 것 같으네. 성도들이 잘못된 것 같으네. 그러면서 서서히 거기에 빠져가. 자기도 모르는데 모르는 가운데 서서히 빠져가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뭐라 그러냐면 쑥물이라고 그래요. 쑥물. 이 쑥물을 마시잖아요. 지금 하와는 그 뱀이 던진 그 말에 지금 깊이 빠져들어요. 쑥물을 마신 거예요. 쑥물을 마시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오고 간 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싹 사라져버리고 그러네. 이 뱀이 말한 대로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보이네. 먹음직하네. 이게 벌써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단과 대화하는 것은 안 좋습니다. 쑥물을 마셔요. 또 이 잘못된 가르침, 거짓 가르침을 여러분이 어디 가서 이렇게 듣거나 이들의 말을 듣게 되면 이들의 사상에 이렇게 접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서서히 사람이 무너져 가요. 무너져 갑니다. 처음에 안 그랬거든요. 근데 서서히 무너져 가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말씀에 대해서 오해하고 곡해하고 자기의 신앙생활이 막 흔들려 가요. 그러니까 함부로 가지 말라고 제가 늘 얘기하는 거예요. 검증되지 않은 곳에 가지 마라. 검증되지 않은 책도 읽지 마세요. 검증되지 않은 책 읽다가요, 잘못된 쑥물 마셔가지고 잘못된 영혼이 굉장히 많아요. 정말 저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은 안 오시지만 한두 분이 계셨어요. 정말 안타깝죠. 어느 날 그 믿음이 서서히 탁 무너지다. 한 번에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논이 서서히 녹아서 나중에 사그라지듯이 그렇게 서서히 믿음이, 그렇게 견고하고 하나님 중심이었던 믿음이 서서히 무너져가는 것을 보면서 이 뱀과는 대화해서는 안 된다. 이단과는 대화해서, 그리고 우리가 검증되지 않은 곳에 가서 말씀 배우는 거 하지 말라고요. 갑니다.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때부터 그 무화과 나무를 엮어서 치마를 했다. 그 말은요, 그게 한번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그런데 딱 말씀 순종하고 불순종하고 나서부터, 하나님의 말씀 거스리고 나서부터 그들의 눈이 열리면서 하나님과 뭐가 생겼어요? 그 하나님과의 격이, 이 담이 생긴 거예요. 담. 왜 그렇죠? 자기들이 지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잖아요. 네. 사단의 쑥물을 마시고 나서 뱀과 대화하면서 뱀의 사상에 휘말려 가면서 지금 이 아담과 하와는 눈이 열리면서 자신들의 부끄러운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사이에는 이 담이 생겨서 담. 죄입니다, 죄. 죄가 생겼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8절. 그들이 선을 때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아내가 그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뭐 했어요? 이제 담이 생기니까, 격이 생기니까, 그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불순종하고 나서부터 담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무 사이에 숨었어요. 하나님 묻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10절.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벗었으므로 두려워요.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고 나서 하나님과의 담이 생기고 하나님과 간격이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온 것이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전에는 하나님과 아무런 격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 두려워하여 소문나이다.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 12절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한 그 여자 그가 나무의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뭐하죠? 자기의 죄를 아담이 그랬지 않았을 거라고. 처음에는 아담이 그렇게 옹졸하다 그럴까요? 자기의 책임을 아내에게 전가할 만큼 그렇게 의리가 없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아담이 자기의 책임을 자기 아내에게 저는 아니에요. 저는 괜찮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준 그 하와 그 여자가 먹으라 해서 먹었습니다. 자기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우리가 책임을 전가한다는 것은요, 정직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부정직.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과 담이 생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나는 괜찮아요. 다른 사람이 잘못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나의 죄를, 나의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가하는 그 정직하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사람이 바뀐 거다. 그 다음 보세요. 13절.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그랬습니다. 뱀이 꿰어서 자기 책임 하나도 없잖아요. 자기 잘못 인정 안 하잖아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아담도 말하기를 하와가 저에게 나무의 실과를 줬는데 그때 제가 먹지 말았어야 되는데 제가 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의 잘못입니다. 이렇게 했어야 돼요. 근데 아담이 저 여자가 하나님이 여자 주셔가지고 저 여자 때문에 그랬다고. 지금 여자도 그래요. 하와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했습니다. 그때 제가 뱀과 대화하지 말았어야 되고 뱀의 말을 들었지 말았어야 되는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뱀 때문에 그래 뱀. 네, 그랬습니다. 책임을 전가하는 정직하지 못한 모습으로 우리가 바뀌었다. 그런 죄성들은요 오늘날까지도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런 그때 에덴 동산으로부터 흘러온 그 죄성, sinful nature가 아직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떤 공동체에서 문제가 생기면 제 잘못입니다. 제가 기도를 부족했습니다. 제가 말을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자기는 딱 방어합니다.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 해요. 안 하고 이 사람이 그래서 그랬다. 누가 그랬다고. 이래서 그런 거로. 그 이상하죠? 에덴 동산으로부터 시작되었던 그 책임을 전가하는 죄가 아직도 한번 조금 흔들릴게요. 이게 이제 잘못하면 꺼집니다. 조금 남았는데 아직도 우리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우리가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담과 하와로부터 온 원죄의 흔적이다. 그걸 원죄의 흔적이라 합니다. 그 죄의 흔적이 아직도 우리에게 남아있어요. 그거를 죄성이라 그럽니다. sinful nature. 그래서 우리가요, 캐톨릭에서는요, 그거는 참 잘하더라고요. 그거는 잘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근데 요즘 캐톨릭인들은 또 그런 것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1980년대, 90년대에는 내 탓이요. 이런 거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내 탓이요.
우리 개신교에서도 그거를 이제 끌어와가지고 내 잘못입니다. 내 잘못이 제가 기도 안 해서 그렇습니다. 목사님 잘못 없습니다. 제가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아유, 권사님 잘못 하나도 없어요. 제가 권사님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100명 중에 몇 명이나 있을까 말까. 다 자기는 커버합니다. 자기는 딱 막아치고 방어벽을 딱 치고 자기는 잘못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 이것 때문에, 교회 때문에 그런 거, 누구 때문에, 나라 때문에 그렇고, 누구 때문에 그렇고, 자꾸 사람들을 그렇게 책임을 전가하는 정직하지 못한 모습으로 우리가 바뀌었다. 우리 이 죄로부터 벗어납시다. 예, 아이, 제 탓입니다. 아유, 집사님 제 탓입니다. 제가 잘못해서 그랬습니다. 제가 기도가 부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해야 된다. 우리를 방어막 치지 마세요. 예, 오히려 이렇게 말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하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이들을 저주하세요. 3가지 저주하는데 거기 보세요. 14절. 뱀에게는 너는 종신토록. 처음에 하나님 누구에게 저주를 하셨냐면 뱀에게부터 저주를 하셨어요. 뭐라고 저주하냐? 너는 종신토록 흙을 먹어라. 배로 다니고 흙을 먹어라. 그러니까 이 뱀도요, 하나님 저주받기 전에는 서서 다녔는지도 몰라요. 말도 했으니까. 근데 그때부터 말 못하고 하나님이 딱 제안하신 거예요. 예. 배로 기어 다녀야 되고 흙을 먹고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15절 거기 보세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거기 보세요. 뱀의 후손 그리고 여자의 후손. 이 뱀의 후손은요, 이거 사탄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사탄.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여자의 후손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예.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사탄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공격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 16절 여자에게, 이번에는 이제 하나님이 여자에게 저주를 하십니다. 뭐라고 그러셨나? 여자에게는 16절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더하게 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예. 너는 잉태하는 고통, 잉태의 고통이 있을 것이고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그러니까 같은 인격체지만 이 뭐라고 그럴까요? 순서라고 질서라고 질서에 있어서 조금 아래에 두셨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항상 보면 가장은 남자잖아요. 남자. 네. 그래서 이 다스림을 받게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여자의 저주입니다. 그 다음 아담에게 17절 아담에게 이랬을 때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거기 잘 들으세요. 그때 사실은 아까 우리가 앞에 부분 공부했는데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그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리고 자기 남편에게 줬잖아요. 근데 그때 거부했어야 돼요. 그리고 자기 아내 하와를 혼냈어야죠. 책망했어야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이런 일을 했느냐? 그랬어야 되는데 아담이 전혀 분별력 없이 자기 아내가 준 것을 먹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거를 지금 지적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그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를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 채식이라고 그랬죠? 채식.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그래서 죽으리라. 죽으리라. 결국은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저주하시는 순서를 보면요, 여기지만 가장 큰 책임을 물은 사람은 아담이에요. 아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모든 자율권을 주시면서 그거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망도 아담에게 가장 크게 책망하시고 책임을 물으신 거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많이 주시면요, 그만큼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의무가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은사를 주셨다? 그럼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일들이 많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는 그 은사에 대해서, 은사를 활용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책망을 들어야 돼. 내가 물질을 많이 축복받았다. 그러면 그것이 내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물질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고, 그 일을 못했을 때는요, 뭐죠? 우리가 그만큼 책망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많이 받은 자에게는 뭐라고 그랬어요? 많이 요구할 것이다. 많은 것을 요구할 것이다. 그러니까 많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많다고 그래서 물론 좋은 것도 있지만, 많이 받았는데 우리가 그만큼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면 거기에 대한 책망이 커요. 아담처럼. 교회가 크면 큰 것만큼 사명을 해야 돼요. 큰 교회에 사명을 해야 됩니다. 안 하면 하나님 앞에 책망받습니다. 작으면 작은 대로 그만큼의 사명을 또 해야 돼요. 많이 맡긴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요, 적게 맡긴 자에게는 적게 달라 하리라. 하나님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봅니다.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거출겁시다. 가죽옷. 네, 중요합니다. 아까 이들이 하나님을 뵙기가 너무 죄송스럽죠. 그렇죠. 뱀의 말을 듣고, 사탄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그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눈이 밝아졌잖아요. 자기 모습이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뭐로 자기를 가렸어요? 무화과 잎으로 자기를 가렸다고요. 네. 부끄러우니까. 거기 한번 다시 보세요. 쭉 내려가 보면 3장 가보면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러니까 무화과 잎으로 이렇게 자기들을 가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저주하신 다음에, 이거는 아담이 한 거고요, 무화과 잎으로 자기를 가렸는데 가려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저주하신 다음에는 버리신 게 아니에요.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셨어요. 그게 뭐냐? 가죽옷입니다. 무화과 잎은 뭘 상징하냐면 인간의 노력, 그 다음에 윤리, 도덕, 인간의 힘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이 의로워지려고, 우리의 부끄러움을 없이 하려고 막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애를 쓰잖아요. 근데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죄를 가려울 수가 없어요. 안 가려워집니다. 때로 어떤 사람들은 봉사를 합니다. 이게 사실은 자위하는 거예요. 자위. 내가 죄가 많으니까 내가 봉사를 많이 함으로써 이것을 가지고 내가 대신하겠다. 안 됩니다. 그것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인간의 죄는 가리워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아시고, 그 어리석은 그 모습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가죽옷, 가죽치마
다시 보세요.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입혀주셨다. 이 가죽옷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나중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 예수님의 의, 예수님의 의, 복음,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주신 것은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의롭게 되시는, 그러니까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요 의롭게 되는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봉사해도 소용없어요. 그거는요. 어떤 교회에서는 우리 개신교 말고 어떤 교회에서는요 얼마나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하고 땀 흘리는지 몰라요. 그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들의 죄를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뭐 갚는다든지 뭐 그런 의도인데 그거 전혀 안 됩니다. 아무리 봉사하고 아무리 뭐 헌금을 하고 아무리 우리가 애를 써도 우리의 죄는 죄로 남아 있는 거예요. 단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 주신 가죽옷,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십자가의 의미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의 죄가 사함받을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가죽옷, 복음,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 오늘 정말 귀한 말씀 우리가 들었습니다.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쫓아내세요. 거기 보세요.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23절에서는 내어보내시고 그랬어요. 에덴 동산에서 내어보내시고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형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아담에게 맡기셨잖아요. 복 주시고 그 다음에 위임하셨다고요. 뭐든지 네 마음대로 해. 단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빼놓고는 제한된 자유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자유의지가 이미 깨져버렸어요. 네,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린 거잖아요. 여기에서 있어서 사실은 아담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아담이 짓는 게 다 이름이 된 거잖아요. 이름 짓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아담에게 결정권을 다 위임하신 거라고요. 그럴 만큼 위임을 해주셨는데 아담이 불순종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자율의지가 손상을 받았어요. 손상.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여기서 쫓아내셨어요. 쫓아내셨다. 그 다음에 내어보내셨다. 내어보내신. 이게 뭐죠? 추방이에요. 추방. 그 대신 여기에다가 그룹이란 말은 체루빔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천사들, 이게 복수입니다. 체루빔. 그 그룹들, 그 다음에 화형검을 통해서 이렇게 에덴 동산을 지키게 하시고 이들은 쫓겨난 거예요. 그리고 사장으로 가서 이제 거기서 아이들을 낳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복을 주셨죠. 그 다음에 자유의지 주셨죠. 그 다음에 여기를 맡겨주셨죠. 위임해 주셨죠. 근데 이것이 다 깨져버린 거예요. 불순종하니까 깨져버린.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님이 박탈하신 거예요.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들은요,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우리 자랑하라고 주신 게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의로워서 뭘 받은 것처럼 여러분 오해하고 착각하는데 그렇죠. 뭐 내가 기도해서 뭘 받아. 그런 얘기를 좀 하지 말라니까요. 무슨 기도를 해서 받아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응? 아니에요.
좀 답답해요. 하나님이 목적과 의도가 있으셔서 기도하게 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사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이런 직분도 주시고 뭐 물질도 주시고 이것저것 맡겨주셨다고요. 그런데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요? 책임과 의무가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 반드시 거기에 책임과 의무가 따릅니다. 네, 주신 분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하나님 주인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결산을 하십니다. 자, 7월달 얼마나 열매를 맺었지? 하나님이 이렇게 보고, 얼마나 열매를 맺었지? 내가 너에게 기도의 은사 주었고, 내가 성령의 은사 주었고, 물질의 은사 주었고, 내가 여러 가지 재능 주었는데 너 7월달 얼마나 복음의 열매를 맺었지? 하나님 보신다니까요. 그리고 8월달에 또 보세요. 9월달도 또 보세요. 그런데 괜찮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맡기세요. 또 맡기십니다. 그건 성경적인 원리예요. 많이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점점 더 주시는 거예요. 잘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보셨어요. 기도의 능력도 주시고 은사도 주셨고 물질도 주셨고 재능도 주셨고 이것저것 다 평안도 주시고 건강도 주셨는데 7월달 보니까 열매 맺은 게 별로 없어요. 전혀 없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기대에 전혀 못 미치는 거예요. 8월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 8월 달엔 잘하겠지. 하나님 또 기다리시는 거예요. 9월 달에 잘하겠지. 9월 달도 기다리신 거예요. 네, 10월이 가도 11월이 가도 12월이 가도 1년이 다 가도 하나님이 기대치에 못 미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이런 현상이.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게 성령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의 처음 사랑 버렸어. 너 처음에 그렇지 않았었잖아. 근데 처음의 모습을 내가 볼 수가 없어. 그렇게 순수하고 열정적이고 하나님 중심이고 예배 중심이었던 너의 그런 처음의 모습을 볼 수가 없어. 빨리 회개해. 내가 뭐 때문에 그렇게 됐는지 한번 살펴봐. 너를 살펴보고 빨리 돌이켜 회개해.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렇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긴다 그래요. 무서운 말씀이죠, 여러분. 촛대를 옮기시겠다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많이 받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를 받았더라도 똑바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를 위임받았더라도 많이 받고 그런 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 그릇대로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많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적다고 좋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그릇대로 맡겨주신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도에, 하나님의 기대에 우리가 부응했느냐,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렸느냐.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우리의 책임과 의무를 못하면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는데 촛대를 옮기십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옮기시지는 않아요. 한 번 기회, 두 번 기회, 세 번 기회, 네 번. 사람마다 다르죠. 사안마다, 사람마다, 사안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달라요. 그런데 그래도 못 깨달아. 그러면 하나님이 넌 안 되겠다.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열매 맺을 만한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네,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목자로 세우시고 전도사로 세우시고 권사로 세우시고 장로로 세우시고 집사로 세우시고 구역장으로 세우셨는데 7월이 다가도록 나는 내 직분에 맞는, 내 사명에 맞는 열매를 맺었는가?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기대하고 있는 그 기대에 나는 미쳤는가? 잘 생각해야 돼요. 아멘. 우리는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신 그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네게 임하여 촛대를 옮길 것이다. 이거보다 불행한 게 있나요?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너 안 되겠다고 뺏어가신 것만큼 불행한 거 있나요?
정말 불행하죠. 우리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오늘도 내일도 이달도 다음 달도 이 해도 다음 해에도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의 기대를 충족시켜드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